오늘 설교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독일에서 제가 유학할 때 가끔 벼룩시장에서 헌 책을 샀습니다. 그때 산 책 중에서 제가 굉장히 아끼고 또 설교 준비할 때 늘 보는 독일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쥐리히 번역 성경인데 1980년 제17판 출간된 조그만 책입니다. 독일어 번역 중에서도 이 쥐리히 성경, 이거는 성서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으로 아주 인정받고 있는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표지가 빨강인 이 책 60쪽, 마가복음 8장 35절 그 뒷부분에 빨강 색연필로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밑줄 쳐진 부분은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3번 예고하셔요. 그런데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이제 35절입니다. 자, 35절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근데 이 35절에서 독일어 성경, 쥐리 성경에서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은 이 35절의 뒤쪽 부분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독일어 밑줄 쳐진 부분은 meinetwillen und des Evangeliums willen, 이런 부분이 빨간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밑줄은 제가 쳐놓은 것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가 시험을 치르면서 또 어떤 문제를 제가 틀렸는데 이 틀린 게 이 마가복음 8장 35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보쿰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인정시험이 있었습니다. 벌써 30년 전이니까 요즘은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과목, 구약신약,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이 5과목을 각각 그 학과 주임 교수님 앞에서 구술시험으로 그렇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5과목 중에서 신약학, 신약신학의 시험 범위가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였습니다. 근데 신약학 주임 교수셨던 클라우스 뱅스트 교수님,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직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던데. 근데 이 뱅스트 교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구술시험이니까 교수님 앞에 계시고 저는 이렇게 있고 바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복음, 이 양자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예수와 복음이 같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 구절이 마가복음 8장 35절, 그리고 특별히 그 후반부, 그게 이제 이 답의 근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번역된 한글 번역은 좀 더 적절하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물론 한글 표현에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거를 줄이면 위하여는 공통되는 거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면은 한글 문장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이 그 의미가 말이죠. 그거를 좀 더 살리려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아니면 이 헬라어 이 부분을 좀 의역을 해서 내적인 뜻을 좀 살려서 번역한다면 나를 위하여 곧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마가복음의 흐름이 좀 더 쉽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이런 의미가 8장 35절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지요. 이 위대한 가르침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사역하시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증인, 이거는 뒤에 사람 인자가 붙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지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의 증언하다, 이거는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거를 조금 다시 표현해 본다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를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바로 이 말이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부를 소자를 써서 소명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낸다, 또는 어떤 일을 맡긴다 하는 사자를 써서 사명이지요. 제자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일에 헌신합니다. 따라 죽을 순자를 써서 순명이지요.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명, 곧 소명과 사명과 순명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그 흐름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8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1장 뒷부분에 가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 한 명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초기 교회 공동체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 왜 뽑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할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미 있는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뽑힐 그 사람이 역시 예수를 증언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다, 이런 인식이죠. 자, 2장으로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으로 아예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사시게 된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 전한다는 게 입을 열어 전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말하게 하려고. 자, 사도행전 2장에서 4절과 32절과 36절 세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하셨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시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쭉 설교하는 중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명백하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의 증인이다. 자, 그리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은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이죠. 이 36절 말씀이 사실은 모든 전하는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뜻은 내용을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런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가장 짤막하게 요약하면 사도신경이 되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문장이 되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 제가 읽어드린 9절에서 4절에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말하게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다. 여기에서 말하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한다. 이런 맥락의 뜻이 말하다. 바로 이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와 더불어서 가르친다, 전한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을 흐릅니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많이 꼽을 수 있는데 2장 42절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또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성경에서. 성경이 사실은 신약은 다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초기 교회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그 모습이 사도행전 1장, 2장 그리고 6장, 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그 기록이 2장 42절부터 47절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 그러면 제일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정확하게 이 본문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42절이 핵심입니다. 이 42절에 보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디다케라고 발음하는데 하여튼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친다. 주의 말씀을 가르친다. 순수한 복음을 가르친다. 이게 가르침, 디다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말하게 하려고 임하셨다 그랬죠? 근데 말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가르침을 말하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바로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앞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예배.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길이가 긴 부분, 그건 설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거죠. 자, 가르침, 곧 디다케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중요한 단어가 전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 전한다, 이 번역된 헬라어가 딱 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한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전한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전부 다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뿌리입니다. 복음, 이거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중에서 영어 계통, 알파벳 계통은 다 마찬가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전부 다 이름에서 유자가 들어가는 그 이름은 대개 그게 접두어가 좋다, 아름답다 다 그런 뜻이에요. 유진 하니까 피터슨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그래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소식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전하다, 전한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은 모두가 다 전체 맥락을 보면 복음, 유앙겔리온과 연관되는 거예요. 뭐를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이, 사탄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러니까 가르침과 복음 전도,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디다케와 유앙겔리온, 이게 힘차게 진행되는 것을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초기 교회를 박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던 것이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과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포기해도 좋고, 내가 손해봐도 좋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버려도 좋은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종교 권력자들은 가르치고 전하는 것,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되겠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초기 교회 공동체는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양쪽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지요. 그 후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4장 1절부터 3절 내용이 바로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인데 들어보시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뭐를 싫어한다고요?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체포했어요.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주 명백하죠. 종교 권력자들이 무엇을 싫어하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계속 퍼집니다.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4장 17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체포됐고 그 다음 날이 됐고, 그래서 모든 종교 권력자,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 성경에 공회로 번역된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신문을 당하는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그래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리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경고하여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지요. 그렇게 하는 말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명백하죠.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막으려는 것, 그리고 베드로, 사도들, 가장 초기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이게 정확하게 일치해요. 충돌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체포된 이후에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기 공동체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 기도 올리는 그 기도, 이걸 한번 보세요.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거를 잘 들으시면서 가르침, 말씀을 전한다, 이게 또 중요하게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여,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하나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하지요. 아주 요점이 명확합니다. 초기 교회의 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악한 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여기에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 이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교회 내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 교회 외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가르친다, 전한다, 이 두 개의 뉘앙스를 조금 한번 구분해 본다면 교회 내부의 사람들에게 말씀 사역하는 것을 가르친다, 교회 외부의 사람들에게 말씀 사역하는 것을 전한다, 뭐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유명한 구절 얘기를 이 맥락에서 잠깐 하면 좋을 거예요. 마태복음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 맥락에 일치합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그 부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내용적으로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런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가 18절, 두 번째가 19절과 20절 절반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20절 후반부. 자, 첫 번째 부분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 20절 뒷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부분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말씀을 가르쳐 삶이 되게 하라, 이 명령이 아주 뚜렷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성육신의 가르침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바로 그것이 그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세 부분으로 정리한 내용에서 가운데 부분이 바로 명령하신 근원적인 목적이고,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가운데 있는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장입니다. 마치 두 손으로 가운데의 사명 부분을 이렇게 보장해 주시고 감싸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손은 18절,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다른 한 손, 이건 20절 후반부,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계시겠다, 이런 보장이죠. 자, 성도들이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토대가 말씀 묵상입니다. 이 일의 토대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제도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 그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현재 진행형으로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내 삶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따라서 내 삶의 주변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교회들의 연대로서 사회와 역사를 변혁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는 가정 가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삶의 길을 걷는 사람마다 사는 내내, 아니 가정 가문 대대로 하늘 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